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율법에 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의 높은 학문이 지위인 박사라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들을 때에 우리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지난주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이 바울은 저주니 율법보다 더 좋은 은혜, 믿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부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가운데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율법을 대항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다시피 과연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서 얼마만큼 와 닿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하고 나하고는 어느 정도 깊은 관계에 있느냐 그것을 모르고는 사실 우리가 로마서든 갈라디아니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사실 가까이 와 닿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다만 그럴 것이다 라고 지식으로만 우리는 알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장로님 금요일 구역예배 끝나고 장로님하고 차 타고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이 문화라는 것, 특히 언어학은 사실 외국 사람이 한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면 사실 힘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학은 할 수 있어도 참된 깊이 있는 학은 할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율법이라는 게 나에게 그다음 정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무거운 짐이란 것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무거운가를 우리는 사실 희미하게 알 뿐이다 그런 겁니다.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 믿음을 자꾸 주장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찔리기까지는 참으로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사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율법이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듯이 나에게,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율법이 나하고는 과연 어떤 위치, 과연 그 율법이 나에게 얼마만큼 무거운 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주는 은혜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4장 7절까지 연결된 말씀인데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율법은 언약을 피하지 못하는 것과 두 번째는 율법은 한시적, 일시적이라는 것과 세 번째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율법은 후견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으로 율법은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오늘 3장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으면 그것도 함부로 폐하거나 없애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아무도 폐하거나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430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은 그 언약차 그 율법조차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믿음이 먼저 생겼습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허락하셨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얻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 믿음이 율법보다 앞섰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중에 누구를 통하여서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입니까? 대략 BC 한 2000년도 사람이고 모세는 BC 1500에서 1000년 사이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상으로 봐도 믿음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긴 이 율법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이것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애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은 언약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템포럴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이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이
오늘날에도 과연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그럼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은,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참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장 몇 절을 보냐면, 에, 3장 19절에 보면은,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천사를 통하여서 받은 이 율법이 사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이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받았는데 과연 이 율법이 오늘날에도 이 율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만일에 필요하다면 기능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대본에 오늘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가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 율법은 폐기됐습니까? 오늘 이 3장의 내용은 일반 보통 설교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고 사실 생활에 실천적인 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6절로 18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참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차원하고는 좀 더 깊이 있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그것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들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시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사실 시계와 다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접하기에는 사실 좀 동떨어진 거리가 먼 별로 맛이 없는 별로 재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별로 나하고는 사실 은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일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러면 율법이 폐기되었느냐?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한한 것인데, 그러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교사, 몽학 선생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 언제까지 자라냐면은 16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전담으로 맡아서 시중을 들며 학교에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노예를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사죠. 이 16세 될 때까지 이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16세가 될 때까지라는 건 뭡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16세가 넘어가면은 이 율법의 몽화 선생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시 그 후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듯이 이 몽화 선생도 바로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필요 이것을 말씀해 주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열등한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시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누구의 아래에 있냐면 몽화 선생, 초등교사의 아래에 거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자유자인데 그 자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며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기 전이나 온 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율법의 3가지 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3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어떠한 용법이 있냐면 첫째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무엇으로? 양심으로. 이것이 두 번째의 율법의 용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3번째입니다. 3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3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1용도를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려면 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의 제1용도, 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의 양심과 함께 사람들이 타락하게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합니다. 그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양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양심에 뭐가 나는 사람. 그래서 성경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양심을 통하여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타락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주관하는 중생한 자들, 오늘 여러분이 내 심령 속에 나는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율법을 하나님이 새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심리에 율법을 새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중생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중생하기 전에는 세상으로 살았을 가운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새겨지지 않았지만
중생한 후로는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에게 새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자 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산상수훈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 산상수훈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의 삶의 모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중생한 자로서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새겨 놓았습니다. 자,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살인의 기준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 그랬습니다. 간음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 사람의 여러분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일 눈으로 설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긴장하는 거죠.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신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성령이 죽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내 육신이 죽습니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심령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는 세상의 법이 내 속 가운데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자니 내 육신의 법이 싫어하고 내가 내 육신의 법을 쫓아가자니 내 육신의 법 내 속에서 싸워서 사도 바울이 나도 죽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 지사님이 지금 일가시에서 못 나오셨는데 요즘에 김 지사님이랑 매일 일을 하면서 집사님하고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윤 집사님 모르시죠? 아침에 딱 만나면 아유 집사님 잘 치셨습니까? 이제 얘기하다 일을 하면서 가면 일이 없을 땐 일이 없다고 죽겠고 일이 있으니까 일이 하기 싫어서 죽겠고 또 그 소리죠. 그래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고 어제는 날씨가 좀 쌀쌀해갖고
도시락에다가 집사님 우리 컵라면에다가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겠네요. 국물이 없어서. 컵라면에다가 밥 한 공기에다가 죄다 싸온 반찬에다가 보니까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그 반찬도 그저께 짱구가 아마 먹은 그 반찬 고기가 막 배불러서 못 드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배고플 때는 배고파서 죽겠고 배가 부르니 배불러서 죽겠고 이래 죽겠고 저래 죽겠고 하여튼 요즘에 집사님과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거의 죽겠다라는 말이 거의 반 이상은 차지해요.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날씨가 좋아서 죽겠고 날씨가 바람 불면 추워서 죽겠고 하여튼 집사님 만나면 맨날 죽겠다고 둘이 얼굴만 쳐다보면서 웃어요. 이래저래 막 죽는 거예요. 참 어쩔 수 없듯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과 자기의 육신의 법이 자꾸만 싸우니까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자니 육신이 너무나 죽겠는 거예요. 옛 사람이죠. 사실 옛 속성. 여러분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손 잘라도 발가락을 한다 그러죠? 그만큼 옛사람, 옛것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중생한 사람들도 우리도 아직 옛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안 죽고는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날마다 예수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늘 한쪽을 택해서 아예 그냥 딱 잘라버려서 도 아니면 뭐로 주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믿음이 온 후로 너희가 믿음을 가진 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온 후의 삶과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삶이 새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인간의 공로나 선한 행위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온 후의 삶이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